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받겠는데요. 자,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주실 말씀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이제 중간 부분을 읽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어요. 근데 그 대상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특히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심지어는요 이 일을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흉내를 내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는 이 귀신이 내가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의 이름도 알지만 그 흉내내는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그 일 직후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 이름의 권세를 높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에는 이 우상 숭배와 마술이 지배하던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서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익산 땅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 오고 있지만, 하나님 이 영적인 분위기, 익산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에베소처럼 완전히 바뀌기를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는요 당시에 굉장히 우상숭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술을 행하는 일,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에베소 전체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일이요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18절 말씀을 볼게요.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말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데, 여기 18절 앞부분에 보면 믿은 사람들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그 스게와 제사장의 일곱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믿었던 사람들,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스게와의 아들이 7명의 아들의 사건 이후에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복하니 그랬는데, 이들이 무슨 일을 자복을 했을까요?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에베소에 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뭐 우상숭배도 적당히 하고 마술행하는 일도 했던 것을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이 특히 우상숭배, 이 마술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 점쟁이, 마술사, 무당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도 여러분 점집들, 무당집들이 꽤 돼요. 근데 최근에는요, 뭐 사주나 뭐 타로 같은 것들을 보는 이런 카페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요,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죠? 어떤 중요한 일이나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을 앞두고요. 그리고 어떤 좋지 않은 일을 일어날 때 점쟁이들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수소문해서 용한 점쟁이가 어디 있나 세상 사람들은 찾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 귀신같이 맞췄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니까. 그 점치는 모든 일들이 귀신의 역사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요, 귀신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그 마술행하고 우상숭배하는 점장이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베소 시대 때만,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정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도, 왜냐하면 점쟁이를 찾아가며 궁금한 것을 말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막 점쟁이를 찾아가요. 여러분 점쟁이의 말을 듣는 거는요, 곧 누구의 말을 듣는 거죠?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그 사람에게 접근할 때 내가 사기꾼이요 라고 접근하는 사기꾼 봤습니까? 아니에요. 사기꾼은 새빨간 거짓말로 처음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접근하잖아요. 자기를 쩔쩔하게 속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함께 해주고, 그죠? 그런데 사기꾼에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요? 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마귀도 우리에게 접근할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요. 도둑은 도둑질만 하죠. 마귀는 왜 우리에게 접근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저 지옥의 권세에 같이 끌고 들어가게 하려고,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자,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잘못 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부터 늘 그냥 익숙해졌던 이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몰랐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를. 그냥 에휴 우리 동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술하고 우상숭배 하니까. 근데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죄예요.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 에이 뭐 다 그러는데 이번 한 번만 하면서 계속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과거의 죄를 끊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마귀가 공격하면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나는 청산했는가?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절대로 한 번 짓고 끝나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계속 반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짓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 계속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되나 봐. 나는 이 죄를 죽을 때까지 질 수밖에 없나 봐. 죄에 대한 패배감이 계속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마귀가 조금만 유혹해도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은 그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한 번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 싸우고, 두 번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 싸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멈추는 순간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죄는요, 이길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내가 이 죄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다고 할 때까지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 싸울 각오까지 하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와 싸우라.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얼마나 실감나게 했냐면, 만약에 너희 눈이 죄를 범하였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눈을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너의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진짜 오늘날 한쪽 눈 없고 한쪽 팔 없고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다면 딱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행하셨겠어요? 정말 눈을 빼고 손을 잘라내는 그 비장한 마음으로 죄의 마음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우니까 이런 결단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그 죄의 주인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죄의 유혹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제가 마음에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즉시로 주님께 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 회개하고, 그러나 제가 또 싸울 것을 결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싸워 나가면 반드시 이기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속 죄에 무너지니까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실은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이거를 끊어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이게 큰 문제가 되냐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회개가 그쳐지게 됩니다. 회개가 그쳐지는 순간이 제일 무서운 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더라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고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익산에 이제 내려온 지 이제 점점 한 3년 가까이 되어 가면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익산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요.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익산에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았던, 그러나 코로나를 겪고 굉장히 익산의 영적 지형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리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익산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네 자신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너희 가정, 너희 교회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주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분명한 마음의 도전을 주세요. 그 부흥의 출발점은 너가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 교회 성도들이 죄와 싸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베델교회가 죄와 싸울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부흥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죠? 그래야 죄와 싸울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내가 집사요, 성도요, 권사요, 목사요 이런 직분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반드시 회개의 열매부터 맺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 여러분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요즘은 밤이 길어져서 아침 저녁 5시가 밤만 되면 금방 어두워지고요. 여러분 아침 6시가 돼도 아직까지는 어두워요. 그러나 조금 후에 이제 30분 후면 해가 떠오르면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아무렇지 않게 마술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기웃거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와서 저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나는 이 죄를 청산하겠습니다. 내 죄의 고백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것이 진짜 부흥이다. 제가 오늘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지만 부흥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청산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 일이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반드시 주님의 부흥은 옵니다.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익산 땅에 주님은 반드시 주의 부흥을 주실 거예요. 제가 내일 새벽에는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이 자복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이 부흥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과 이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제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모습이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릴 때까지 그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의 자복을 통해서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특별히 이 익산 땅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